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갇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오늘날 교회, 요나가 오늘날 성도라고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외침, 또 다르게 표현하면 외치는 교회, 외치는 성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을 하는 데는 앞으로는 전투기가 직접 가지도 않고 무인 전투기가 가서 아마 이 IS 격퇴를 하는데 보니까 무인 전투기가 가서 지나가는 차에다가 폭탄 투하를 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도 않아요. 이런 인공위성으로 모든 것을 주고받고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북을 치든지 아니면 적군이 올라오는 것을 두고 봉화를 이렇게 피우든지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적군이 마주대하고 있을 때 전쟁을 하면 북을 어떻게 치면 동쪽에 있는 군사가 진격을 하고 또 어떻게 치면 중간에 있는 본진이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북소리를 통해서 혹은 나팔을 통해서 그렇게 신호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북을 치는 사람이, 나팔을 부는 사람이 최종 지휘관이 지시하는 명령을 나팔 소리를 가지고 북소리로 가지고 제대로 전달을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또 그 북소리를 듣거나 나팔 소리를 듣는 각 부대에 있는 지휘관들이 지금 이 나팔 소리는 우리를 보고 후퇴하라는 소리인데 전진해라라고 듣고 나아가면 그 전쟁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뭐 하려고 세우셨느냐 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나팔수가 되라고. 오늘 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믿는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팔수가 되어서 분명한 소식을 전해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로 보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고 보초 역할을 해야 되고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외치는 교회는 어떤 삶을 외쳐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외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첫 번째 외침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뭘 외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니까 요나가 이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전에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아마 요나가 바닷가에 있은 것이 요파 항구 가까이다든지 그렇게 아니면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항구였다면 이 니느웨까지는 내륙으로 길을 걸어서 대략 한 일주일쯤 가야 되는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이제 니느웨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외치죠. 이 성읍이 40일이 있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죄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포한 삶을 살고 강팍한 삶을 산다면 너희들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나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이 아수르 나라였던 이 니느웨는 어떤 정도였느냐 하면 여러분 그 자료들을 바라보면요, 상대방의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되면 그들을 여러분 쇠사슬로 뭐 길을 꿰든지 이렇게 해서 끌고 오는 그런 벽화 그림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가도 될 텐데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데 다리를 잡고 머리를 바위에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절벽에 밀어떨어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강팍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었던 시대가 이 니느웨 성이 살고 있던, 자기들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주변에 정복하는 나라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외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대로 가면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대로 가면 삶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천국 갈 수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죄에 대한 지적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죄를 지적한다거나 서로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것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는 지적받아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그런 회개를 선포하는 외침을 가지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고 요나는 외쳤습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니느웨 성의 문제고 그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외치는 사명은 요나의 할 일입니다. 요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어떤 외침을 가져야 됩니까? 언젠가는 불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잡았던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저 세상 것만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그 세상 재물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찬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똑똑하고
세상보다 더 집착을 하고 세상보다 세상을 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치기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외치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불타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모으고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축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사는 거 보니까 너 말을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는 청와대의 장관들, 수석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고소영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소영이 뭐냐?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영남 사람 이런 얘기들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부분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소망교회 집사고 권사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여러분, 비서관들이 세상보다 더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농지 사들이고 불법으로 경작증명서 만들고, 그래서 농지를 사용하지 않고 쉬게 만들면 휴유 농지에 대해서 돈 받는 것도 있어요. 보조금. 그런 것까지 다 받아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은 언젠가는 불탈 것입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재물은 다 언젠가는 불탈 것입니다 하니까 가만히 세상이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왜 불탈 걸 누구는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그렇게까지 끌고 모으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되고, 불신자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직장이나 기업이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렇게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데 늘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살지만 이 모든 것 언젠가는 다 버려두고 갈 것이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 공부만 해라.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동네 어른들이 늘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공부 안 하나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야? 공부해가 남주나 이놈의 자석들아 이랬어요. 공부해가 남주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줄 수 있는 지식을 가지라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일하고 하는데 생각이 다르네, 삶이 좀 다르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기들 기부금 100원 내놓을 때 우리는 1000원 내놓으면요, 다르네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다녀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바라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세상이 언젠가는 다 불탄다더라. 모든 거 다 언젠가는 버려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더라. 저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 그런 말이 들려지도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외치기는 하지만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외쳐야 됩니다. 죄가 아무리 무겁고 엄중하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는 오고 싶은데 자기 죄가 무서워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는 회개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못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가운데서 저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요, 술을 못 끊어서 제가 교회 못 갑니다.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 담배를 제가 못 끊어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맨정신으로 교회 못 오시겠거든 소주 한잔 하고 오셔서 뒷전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중요합니다. 담배 안 끊으셔도 됩니다. 교회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담배 안 피우면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보는 데서 담배 안 피우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술, 담배 끊고 교회 오시려면 죽어도 교회 못 옵니다. 교회 오시면 저절로 술, 담배 끊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 죄를 씻어내야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니느웨 성이 걸어서 돌아다니면 3일 길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루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이 성이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하루만 돌아다니고 이틀은 안 다녔어요. 혹시 이것이 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더라면, 제가 2장에 요나의 회개 기도가 진정한 회개 기도냐 하는 의미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다 외치고, 아직 사흘 길을 돌아다녀도 며칠 남았어요? 37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 말 미처 못 들은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내가 이 동쪽에 가서 외칠 때 이 사람은 저 서쪽에서 장사하느라고 미처 못 들은 사람이 없는지 그렇게 살피면서, 혹시 내 얘기 다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외쳐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외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5절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역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한번 전도해보고 예수 믿으라, 안 그러면 이 지옥 간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 그래야 천국 간다. 내가 믿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천국이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나는 천국 가고 자네가 지옥 가는 거 내가 도무지 볼 수 없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번 주일날 한번 와서 한 번만 들어봐라. 예수 믿는 게 뭔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 한 번 딱 얘기하고 난 뒤에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네 책임이다. 이러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일을 돌고 난 뒤에 다시 3일을 돌면서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라고 외쳐야 될 것이 이 요나의 사명이었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외치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날까지 교회는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이, 가족이, 친척이 아직도 그에게 숨이 붙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야, 그 사람한테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마라,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전도하지 마라, 나는 그 사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본인의 책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내 오랜 친구 가운데, 나와 오랫동안 살았던 이웃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부지런히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탈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외치는 교회의 사명, 외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5절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외치는 교회, 외치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알고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외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외치는 자의 사명을 생활로 보여주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가족이, 친척이, 이웃이, 친구가 믿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주님이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 움켜쥐기 위해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지기 위해서 아버지님 그렇게 발부둥 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외치는 자의 삶을 아버지님 생활로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믿고 돌아올 때까지 오늘 또 우리는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들에게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외치는 교회의 사명, 외치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여 이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에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라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름에 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담겨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버둥거렸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잠시 다녀가는 세상임을 잊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과 본인에게 맡기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하는 자의 사명,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고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영원히 있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버둥거리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명예가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회개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세상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이여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전하는 일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외치는 자의 교회의 사명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외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서 외치는 자의 사명, 외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감으로 불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먼저 받은 자가 먼저 가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전도주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와 거짓과 미혹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진들을 파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적 전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악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성도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곳곳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가 주님의 하늘로부터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진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진이,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어둠의 진들을 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이 살려오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게 붙잡혀 종로로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진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미혹의 진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구원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 낙심한 자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정착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또 제게 만나야 할 영혼들을 붙여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아직도 주님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안에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안에 아직도 믿음으로 헌신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외치는 자의 사명, 외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에는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상처받아 낙심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당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이여 정착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주일에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당일에 좋은 날씨 주실 뿐만 아니라 섬기고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주차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선물을 나누어 주고 하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날에 주님, 저희들에게 부족한 종에게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라고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번 전도주일엔 정말 주님이여 참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날에 정말 복음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나가 하루만 외쳤지만 온 성이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그들의 심령 속에 회통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여 또 섬겨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내와 주차와 식당봉사와 여러 가지 섬김을 우리가 감당해가며 그들을 인도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외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이 사역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건강하며 공정한 나라가 되어서 평화 통일을 이루고 또 이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의 책임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더 정결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말 깨끗한 나라, 건강한 나라,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이 나라가 통일 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님 이 통일 한국이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하나님 품에 안겨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갱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더 정결해지고 교회들이 정말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의 주님이여 잔재됨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난 한국 교회가 다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통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주님의 성도들 가슴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통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감사의 제목으로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한 그릇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여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주님이여 영적인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피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가 주님이여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힌 혈관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이여 질병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얻는 못한 우리의 자녀들